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담임에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16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연구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슬람 경전인 이 꾸란에서도 동일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나옵니다. 이 꾸란에서는 노아, 또한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나, 욥과 같은 인물들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또 사울과 다윗, 솔로몬 등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고대로부터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역할을 하도록 훈련된 새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요나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은 최초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파송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 하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나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아닌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4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요나가 혹 성경에는 이 요나가 실존의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열왕기하 14장 방금 읽어드렸던 25절과 같은 이 내용을 볼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더듬어 보면 성경 인물 연구 시간에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혹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명을 더 그 이전보다 앞서서 언급해 보라고 한다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고 괴롭혔던 당시 강대국 아수르를 향하여, 또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항상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북이스라엘 상당히 괴롭혀왔고, 오히려 자신의 원수격 같은 나라인 이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일본에 있는 동경에, 일본의 수도 동경에 가서 일본의 패망을 선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실 이 느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선포가 요나서 말고 사실 다른 곳에 하나 더 나옵니다. 혹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나훔서입니다. 예,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로 이 아수르 제국의 구원의 회개를 선포하였다면, 이 나훔서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로 요나보다 약 100년 뒤에 동일하게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예, 유일하게 이렇게 이방 나라를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로 유일하게 목록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니느웨 한 도시를 향한 두 선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먼저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나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인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요나가 가서 그 악에 대하여 선포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 명령 또는 사명을 철회시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하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니느웨는 어떤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었는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아수르는 니느웨가 선포할 그 이전에 적국을 전쟁하여 점령하거나 이렇게 지배를 할 때 상대방의 적군의 나라들을 완전하게 초토화하거나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것에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반란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비참한 만행을 저지르느냐면 사람들의 살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서스름없이 자행하였던 나라입니다. 또한 아수르는 약소국과의 약속을 아주 쉽게 배반하고 속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는 자신의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아수르에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자신이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 꼴을 볼 수 없다고 느낀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고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의 정반대의 방향인 지중해를 넘어 있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의 한 자그마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우던 이 스페인을 향하여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자 했습니다. 땅끝에 가서 숨어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당시 이 여로보암 2세 이 북이스라엘은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에 버금갈 만큼 상당히 부강했고 안정된 나라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그 당시에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땅을 다시 되찾았고, 아수르는 또한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여러 주변의 신흥국가들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쪽 이스라엘까지 내려올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주변 강대국의 특별한 침략 없이 정치적, 경제적 안정 속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수르는 설상가상으로 약 BC 756년 6월 15일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완전한 일식으로 인하여 땅이 칠흑같이 어두움에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가 당시 민심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깜깜한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BC 765년 이런 일식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약 759년경 약 한 6년 동안 그 아수르 지역에 큰 전염병이 지금 코비드-19처럼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이런 아수르의 위기적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전파하기 전에 이미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의 민심은 상당히 동요되고 혼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요나의 도망과 또 하나님께 사로잡힘과 다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듣자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보면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 성경 주석인 이 미드라시는 특별히 이 요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진리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에 대한 그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로 여겨졌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는 또는 현실적인 또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들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오히려 파멸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할 자가 없고 왕인 이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왕이었지만 그런데 왜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다윗과 솔로몬 왕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면 악한 자는 멸망하고 잘못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 사람은 결국 종국에 잘못되고 나라도 망하고 또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부정과 부패가 일삼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보면 분명 여로보암 2세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로보암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기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왕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가만히 살펴볼 때 여러분들 꼭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모든 왕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제가 앞서서 언급해 드렸는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 역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의 예언서를 잘 살펴보면 서로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동일한 의미의 약간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방향은 또 목적은 똑같은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면,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다면 호세아는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인애를 구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 쓸모없는 제사와 쓸모없는 것들은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서 알기를 요청했던 호세아였다는 것입니다. 네. 아모스는 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기를 바랬던 북이스라엘, 하지만 호세아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자신의 아내가 방탕하고 음탕한 삶을 빗대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던, 그러며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쳤던 것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시대가 이 음탕하고 타락하고 방탕했다고 해서 가난하고 찌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되고 부강했던 것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황을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부강했고 편안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았고 행복했던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이유가 있었을까? 없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게 살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잘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부강했으며 그동안 자신들을 힘들게 정치 외적으로 괴롭혔던 그 첫 번째 가장 원수와 같은 이 아수르가 자신들을 침략하지 않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것을 보면 굳이 힘들게 하나님을 굳이 열심히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힘들게 지키며 살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어찌 보면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안해지고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그 시기에 잘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은 왠지 요나를 통하여 자신의 적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향하여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그 도시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을 때 혹시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재앙을 멈추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자기의 나라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나 또 그들이 힘이 세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런 또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고 참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단하여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할 때 우리가 뜻하지 않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감동,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 인간인지라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에게도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외면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느낌,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피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돌아보면 내가 싫은 겁니다. 예, 불편한 겁니다. 또는 내가 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이 개인적인 기분이나 감정적으로 원활하지 않아서 그것을 눈 감거나 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파 항구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을 때 자신은 영영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들어 쓸만한데도 말입니다. 어찌됐든 요나가 탄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지만 요나가 함께 있었던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요나는 이런 풍랑이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런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하기 싫었는지 오히려 뱀이 깊숙한 곳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잠을 오지도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내 그런 선장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당하자 자기의 모든 이런 풍랑을 만난 위기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을 바닷물에 던지기를 요청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다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는 다시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향합니다. 요나는 분명 니느웨로 향하기 전까지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편협한 애국심, 감정의 어떤 불편함 또는 기분 나쁨이 이 니느웨를 향하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민족적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오로지 선민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믿었고 이 이방 나라는 오히려 멸망당하거나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들은 무너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모습에 요나는 특별히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이 아수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좁게 생각할 일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를 향하여 가긴 갑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 지중해에서 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그동안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죄를 덮어쓰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요나는 더욱더 못마땅하여 내 이럴 줄 알았다. 요나 4장을 보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하나님께 썩내며 하나님께 따져 묻듯 물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며 썽을 내며 분노를 내뿜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 전체 백성들이 회개하는 꼴을
요나는 자기 눈앞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 자신이 니네의 무더운 날씨를 피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피어있는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어 갉아먹게 하여 시들어버리게 합니다. 끝까지 자신이 고의로 하나님께 되어들어 죽기를 간청하자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니느웨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들도 생명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용서하고 구원해 주건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아수르에 살고 있는 자가 12만 명에다가 그들 손에 딸려있는 가축들도 많이 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내가 그냥 죽여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석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줬던 모습. 상당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무자비하게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거기에는 애누리 없이 마지막 10번째의 장자의 죽음에서는 모든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의 장자 첫 태생에까지는 가축에까지 모두 하나님께 멸하시는 모습과 또한 이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그런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은 부단 이렇게 진노해하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한 번에 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용과 베품 아량을 보여주는 모습, 헤세드, 자비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 간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보다는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거나 그것을 나쁘다거나 도외시하는 그런 본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요나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또한 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원인도 모르게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거나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잘못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심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그런 상황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화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나쁜 일에 당하기만 하고 또한 이렇게 쑥맥같이 불의한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인가? 그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공의, 정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분명히 체데카,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 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무치게 들어와 깊이 뿌리 박혀서 그것이 내 개인의 감정과 시기와 이기와 질투와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을 넘어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정한 어떤 자기 인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판단과 기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신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스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또 배워야 할까? 왜 배워야 할까?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고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신앙조차도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도 요나를 통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 하겠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 요나스를 읽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싫어할까요? 불편할까요? 제 생각엔 아마 분명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나스 말고도요, 사실 이 구약 성경 안에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요나서와 이 나홈서 같은 거를, 특히 요나서 같은 경우를 구약 성경의 유대인 성경 이 타나크 안에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유대인 절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절기 중에 초막절 또는 대속죄일, 우리나라 말하면 유대인들의 새해 신년이 있는 날에 바로 이 요나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신년 새해 첫날은 유대인들 절기로는 대략 9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분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선민의 역할을 또한 한 해 동안 해달라는 예배를 드리며 속죄일 하루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때의 시편과 이 요나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시편에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대속죄일 또는 신년 첫날 첫 시간에 회개하며 그들이 왜 이러한 요나서를 특별히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의 죄나 회개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요나서를 읽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대신 그릇된 마음을 품지 않고 선민의식에 대한 그릇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하기 위하여 이 대속죄일에 요나서를 읽으며 회개한다 하겠습니다. 참 이것과는 조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또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간에 이 가자 지구에서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는 또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여튼 이것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어서 요나서가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타나크 속에 있다면 정말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매년 신년 초마다 그는 외형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요나서를 읽으며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더욱더 이방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들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정말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익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누가 있습니까?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여 내가 지난주에 있었던 죄를 회개하거나 또 내가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정하고 평안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 자기는 부강하고 편안해도 괜찮지만 자기를 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꼴을 못 본다는 것은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우리만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처럼 편협한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매주마다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그런 전쟁과 기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삶의 실천에 우리가 한 발자국 진심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 잘 믿도록 위함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나서에 이어서 원래 성경 순서대로 하자면 미가서를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니네웨에 관련하여 요나서를 했기 때문에 미가서 다음에 있는 나훔서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나훔서에는 왜 니네웨의 멸망을 언급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평안을 기원하며 주변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분들이 동일한 주님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